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들 다 평안히 잘 지나셨습니까? 정말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우리의 심신이 매우 지치고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견디게 해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초등부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 캠프에 한 400명이 모이는 그 캠프에 우리 아이들이 참석을 해서 또 많은 은혜를 받고 무사히 잘 돌아오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40명의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사들이 가셔서 참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교육위원장님, 직접 장로님이 또 이렇게 운전도 해주시고 또 우리 부장님, 여러 교사들, 우리 교육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아있는 우리 전교인 하계 수련회에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이 또 강구하시겠습니다만은 하루지만은 여러분이 다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고 이 여름 모든 행사 마치고 이 여름 잘 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이 5장 앞에 있는 4장 마지막 부분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내 생물과 24 장로들의 경배와 찬양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영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환상 중에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 열린 문으로 하늘에 있는 광경을 보니까 거기에 보좌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앉으신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주변에 여기 이미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네 생물은 바로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24 장로들은 모든 성도들의 대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하고 경배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죠. 받은 교훈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서 찬송을 드릴 때에 최상급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라는 그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24 장로들이 한결같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찬송을 할 때에 8절 하반절에 보면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는 이 찬송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의 내용은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런 찬송을 드렸는데 특별히 이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말을 3번이나 이 반복해서 한 것은 이 고대 사회의 이 사고에서는 최상급을 의미할 때 이렇게 3번이나 반복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2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고 3번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아주 최상급의 어떤 표현이 된다고 해요. 오늘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정말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상급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24장로들은 성도들의 대표로 했는데 성도된 우리들도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또한 이 땅 위에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요 영원히 찬송해야 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왕 찬송을 드릴 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만 최상급의 찬송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최상급의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소록도에 한센신병 걸리신 분들이 한때는 많이 모여 지금은 뭐 없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배당에서 찬송할 때 거기 부엌에 갔다 오신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손에 손가락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뭉텅이 손가락으로 찬송을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상급의 찬송을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로 너무 아름다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렸는데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 24장로들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을 하면서 참 특이한 모습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특별히 이 관을 벗어 드렸다는 이 말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고의 영광을 그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주로 전쟁에서 패전한 장군이 성전한 장군 앞에 그 자기가 쓰고 있던 투구를 벗어가지고 앞에 놓듯이 오늘 24장로들이 영광스럽게 쓰고 있던 그 관을 벗어서 그 보좌 앞에 놓았다는 이 말은 최고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께 항상 영광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은 한없이 낮아져야 됩니다. 최고의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이런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일 설교 내가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라는 교훈이에요. 오늘 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관을 벗어가지고 앞에 드리면서 찬송을 하는 그 내용을 경배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 짧은 11절에 주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오늘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 찬송하는 내용이 전부 우리 주님에게 찬송을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대한 확신과 불확신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나 방향은 엄청 달라집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지 간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주인이 누구냐. 할렐루야. 이 주인이 우리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요. 그분의 손에 모든 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인이 나쁜 주인 같으면 우리는 섬길 필요도 없고 그 주인을 뭐 찬송할 이유도 없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인 모시고 여러분 평생도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광경이 조금 바뀌어집니다. 5장이지요. 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성에서 이 보좌와 그 보좌 주변에 있는 그 광경을 보다가 새로운 사실 하나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두루마리 책이, 두루마리가 거기에 이제 들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두루마리.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데, 문제는 그 두루마리 책이 인봉이 되어져 봉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책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땅 위에도 없고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4절에 보니까 크게 울었더라. 그 안에 너무나도 귀한 비밀이 그 인봉된 두루마리 책 안에 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볼 수도 없고 펼 수도 없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울었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해서 인봉된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생각을 하고 우리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이 경륜과 미래에 대한 완전한 계시, 계시라는 것은 완전히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커튼을 열어가지고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륜과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완전한 계시가 되는 이 성경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라는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그 장엄한 광경을 보고 난 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1절의 말씀 한번 비춰주십시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두루마리 책이 안팎으로 쓰여져 있고 그리고 그 책이 7 인으로 봉해져 있더라는 것. 여기 안팎으로 섰다는 말은 그 내용이 충실하여서 하나도 빠짐이 없이 완전하게 기록이 돼요.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섰다. 조금 여러분이 어렵더라도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풀어드릴 때에 참 이 더운 날씨에 오셔가지고 이 설교를 듣는다는 게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힘드는 일이지만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더운데 저 산이나 들에나 바다에나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이 사람 많은 곳에 와가지고 이 어려운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이고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이라도 하십시오. 정말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여러분이 온 게 아니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동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어려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차원 다른 생활입니다. 여러분 고귀한 분들입니다. 비웃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척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7 인으로 봉하였다는 말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팎으로 섰다는 것은 그 내용이 너무 충실해가지고 이제 그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말했고요. 7 인으로 봉인했다는 말은 7은 완전 숫자를 말해요. 완전 숫자를 말하는데 그 내용이 완전한 비밀로 감추어져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이걸 열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남은 것은 그 인봉된 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각각 달라요. 그 내용이, 두루마리 책의 내용이. 그러나 그 학자들의
그 견해를 종합해 보면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경륜과 특별히 구원의 구원을, 이 책은 성경을 말하는 것인데 나중에 보면은 이 구원의 책, 성경은 전부 구원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장차 있을 종말론적인 종말의 환난과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 이 두루마리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비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도 볼 수가 없는 책입니다. 암흑 속에 비밀로 감추어 있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내 인간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가 연구해가지고 이 뜻을, 이 비밀을 내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그건 교만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 경륜과 또 장래에 있을 그 하나님의 심판, 그 종말론적인 환난과 심판에 대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런 뜻과 이런 비밀을, 이런 계획을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에 와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입니다. 자, 이 신구약 성경은, 구약은 전부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거예요. 신약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또 요한계시록 장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를 보내면서 제일 먼저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1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2절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창조에서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다 이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을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과거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하나님의 계시인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의 예언들이 있어요. 이 인간의 예언은 하나도 적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장래에 되어진 일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말한 책도 여러분 여기 아시는 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많이 있어요. 옛날로 말하면은 주역이라든가 또 정감록이라든가 심지어 영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예언책이 있어요. 그리고 이단들이 만들어놓은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이 성경 말씀만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오직 성경만이 인류와 우주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임을 알고 그 어떠한 인간의 거짓 예언에도 미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조차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성경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을 볼 수 있게 되어져, 들을 수 있게 되어져.
여러분 늘 감사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성경을 상고하심으로써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다가올 미래를 잘 준비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도는 주님과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정말로 이거는 다 알 수, 인간 스스로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만이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셔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그 책이, 두루마리 책이 놓여져 있는데 그 두루마리 책이 안팎으로 가득 써 있고 7인으로 봉해놨어요. 7인으로. 그런데 이 7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절의 말씀 보면은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안에 떼기에 합당하나?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3절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오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 천사의 우렁차고 당당한 그 도전 앞에 상천하지의 그 어느 누구도 어느 곳에도 바로 내가 뗄 수 있다고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실제로 우리 인간 가운데는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본질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 애나골의 중창단에서 찬양을 저희들한테 드린 것처럼 은혜 아니면 나설 수 없어요. 은혜 아니면 나설 수 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이 비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천사나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을까요? 제가 제목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과 성령님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완전하게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은 1절 안에서 다음 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시리라. 그 7인을 떼실 분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미래를 내가 알 수 있다. 만일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런 포함된 말에 여러분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과 예수님 외에는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하게 가르쳐 줄 사람은 없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완전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구동성으로 말세 중에서도 말세라.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말세지말이라고 그래요. 말세 중에서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말세다, 말세. 이건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말세 중에서도 말세라 그래요. 이런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 곧 이루어지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날이 다가왔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마가복음 13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3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 기록된 일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3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성령에 감동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말세에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는 복음으로 인한 이 구원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그런 교훈이에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이 기쁜 소식에 구원의 소식이 있고 이 기쁜 소식 안에 심판이 하나님의 마지막 사탄의 심판이 악한 자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격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건 정말 참 고차원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와, 목사님 기뻐할 건 돈이라도 많이 생기고 자식들이 잘 되고 우리 아끼리 화나게 열려야 내가 기쁘지. 무엇이 어떻고 이게 말이죠. 구원의 계획, 심판의 계획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 사도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감격해야 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 책을 아무도 뗄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알고 오늘 4절에 그 두 말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크게 울었더라. 대성통곡. 이건 주석에 보면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그 두루마리 책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 속에 다 기록이 됩니다. 이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되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크게 울었더라. 크게 울었더라.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구원의 복음과 구원되어진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복음이죠. 기쁜 소식.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것도 기쁜 소식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정말로 여러분들 기뻐하고 감격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처럼 덤덤한 마음으로 그저 앉아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구원의 계획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이 완전한 계시의 말씀 때문에 정말 애통해 한다든가 기뻐한다든가 이런 것이 상실된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에 또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이런 탄식과 절망을 느껴본 사람만이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의 그런 구원의 은혜 때문에 계획 때문에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있고 어떨 때는 눈물을 훔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울 수도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교 중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시죠. 어거스틴이라는. 이분은 한때는 정말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아주 참 허랑방탕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졌어. 하나님 앞에 크게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그 말씀 앞에 통곡을 하고 그가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참회록을 기록을 하고 정말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말틴 루터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개신교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원래는 캐톨릭의 구교의 신부였습니다. 그 구교의 교리는 행위로 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말틴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은 도무지 없다는 걸 자기가 깨달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깨닫고 그 신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정말로 고난의 길, 오늘 개신교를 만드신 그런 분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생을 사는 동안에 어느 시간에 어느 시점이든지 간에 이런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기쁨이, 복음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한 번 정도는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유초등부 아이들 여름 수련을 마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또 애들이 수영장에서 잘 놀고 올라왔더라고요. 거의 다 뭐 반 정신은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중을 나갔어요. 그래서 오는 아이들 붙들고 은혜 많이 받았네 하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은혜가 뭔데요? 이런 사람도 별로 뭐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남학생이야. 여학생들이 주로 많이 가고 한 아이한테 너 보니까 내가 그 밴드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가 좀 우는 것 같고 우리 애들 막 우는 장면이 있더라고. 꿀 앉아가지고 한 400명이 모여가지고 아이들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막 그 앞에 강사님이 얼마나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이 무릎을 탁 꿇고 손을 잡고 막 기도를 하더라고. 그럼 내가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너 보니까 눈물 흘리는 것 같은데 눈물 좀 흘렸냐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아이가 그 아이가 내가 눈물 흘렸느냐 하니까 너는 집사님 하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고 나는 눈물 안 흘렸어요. 그래서 내 눈물 흘리는 것 같은 게 보였는데 내가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아이가 쟤는요 수영장에 가서 눈에 뭐가 들어가가지고 눈물 흘렸어.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린 게 아니라고 옆에 아이가 또 대답을 하더라고. 근데 속으로 야, 이 은혜 받고 눈물 흘리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크게 울었더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좀 더 천국 가시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감격해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임봉된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서론을 말씀드렸고 다음 주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그 경륜과 미래에 대한 그 계시된 그 완전한 계시는 성경 안에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만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는 우리 주님과 성령님만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고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인한 그 구원 때문에 한 번 정도 정말 기뻐하고 정말로 감격해하고 한 번 정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을 받들어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이런 찜통들이지만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이 귀한 참 은혜의 말씀, 장래에 되어질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듣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 때문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상고하며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